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본 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음성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그런 리더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머무신다는 그 진리를 알지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만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 자녀들이 1살, 2살 때 그 부모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들을 줄 모른다기보다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필요와 요구만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듣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 그분이 무엇이든지 담아 주실 때 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어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울고 아우성치고 살려달라 하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또 문제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 시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내시면서 기회에 빚으실 때는 그 성장에 과도기가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그 성장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 줄 알며, 그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자세가 되고 성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이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 알고자 하죠. 더더 맛보고자 하죠.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제가 3담 노법으로 한번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우셨어요. 3단 논법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중학교 먼저 졸업하지 못하신 분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3단 논법으로 한번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전제를 해보죠. 첫 번째, 대전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소전제, 우리의 죄가 고난과 고통을 야기하고 또한 그 고난과 고통에 당하게 합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산단 문법의 간단한 명제죠. 그래서 대전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래의 마음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약이 되어진 것이죠. 소전제, 우리의 죄가 고통과 고난을 야기하고 당하게 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 고통의 어떤 최종 권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렇게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글 성경과 영어 버전의 그 리빙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빙 바이블을 7장 10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을 사용하여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영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슬픔을 사용하여,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소로인데, 이 소로는 고통으로도 해석하죠. 우리의 고통, 슬픔을 사용하여 영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신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께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코 헤쳐나가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일날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그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던지는 자들이 타서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기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었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신하들의 눈앞에 그 불 가운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냐?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신하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미리 그들의 입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 나올 때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가운데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고통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그 목적에 감사하게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삶을 끝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나의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그분께로 시선이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그 어떤 목적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와 문화와 습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도 그거였죠. 마지막 장 42장 5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실 텐데,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은,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보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겨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강화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또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장의 과정 속에 반드시 그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는 내 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갈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려 하는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모든 성도에게는 다 상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시니까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킬 때는 그 사랑의 관계 대상자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대상자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대가를, 그 죽음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버리면 그 자리에서 삶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서의 그 시작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그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셔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언약 관계라 그래요. 그 언약 관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면 서로 간에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자나 매수자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물건을 거래를 팔고 사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10%만 난 지불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가치에 함께 100% 동의가 되죠. 당신이 얼마에 팔고 싶어 하든 난 이렇게 한다, 서로 조정관계를 통해, 그래 그럼 이 가격에 당신도 나도 모든 걸 걸자. 모든 걸 걸자. 그걸 언약관계,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것이 바로 언약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만약 너나 나나 어기게 된다면 반드시 이 쪼갠 고기가 갈라져 죽은 것처럼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본인도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실 필요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그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인 것처럼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모든 걸 걸 테니, 나도 모든 걸 걸 테니 너도 모든 걸 걸어 주겠냐? 나도 모든 걸 걸 테니 너도 모든 걸 걸겠냐? 그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죠. 그걸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억지로 내가 너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사랑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사랑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의 대상자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가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걸어 날 사랑하듯 나도 나의 모든 걸 걸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거나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기회라고 여겨지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면 충분함을 알고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고 예수도 의지하려고 하며 예수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분을 더 느끼고 싶어하고 예수 사랑에 나도 흠뻑 젖기를 원하고 마치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 그분을 더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죠. 그 일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삶은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 의문과 의심에 계속 붙들려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죠.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세요.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아니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아니 주님을 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필요도 없고 주님 음성을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천국 가면 뭐 볼 건데 그때 가서 듣고 그때 가서 보지 뭐 굳이 이 땅에서 볼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눈빛은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날 흔들어서라도 깨워주십시오. 내 인생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흔들어서라도 주님 앞에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 해도 주님도 만날 수 있다면, 주님도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고난과 고통을 대한 우리의 최고의 자세인 겁니다. 가일 아이들만의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비로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된다. 그것이 당신을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더 좋은 일을 해준다. 즉 그것을 구속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예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다. 은혜가 항상 내가 원하는 내 문제 어려움에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 음성을 들으며 예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렸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더 새롭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기회를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 길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유신론자죠.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야, 멋있는 말이죠.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야기했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정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고통과 고난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도구로 기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통과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기회가 내 평생에 듣지 못했던 예수님 음성 듣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도 큰 은혜예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도 큰 은혜인 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또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기회가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그냥 갇혀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러 안 가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의 난이도도 또 조정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볼 때 참 신기해요. 야, 저 사람은 저 문제 같으면 별로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분이 부탁하고 저분이 부탁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한테만 기도 부탁해 놓고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으로도 이제 하나님 일하십니다라고 저도 믿음이 들 만큼 지나갈 일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엄청 매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매달린 것만큼 은혜를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셨죠. 그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신하들이 그 금식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끝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죽었느냐라고 확인하면서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옷을 고쳐매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신하들이 놀래죠. 아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셨는데 막상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살리신 뜻으로 바꾸실지 누가 아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갔으니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붙들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쳐매고 그 바세바를 위로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바세바의 그 관계를 위로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다윗의 그런 죽을 일 앞에서 어쩔 수 없어, 안 돼, 끝난 거야,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달린 그 기도로 누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려 이 고통과 고난의 때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의 성숙의 최고봉은 내 인생이 이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가만 내버려둬도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자 하는데 뭔가 내가 인지하고 깨닫는 부분만 부인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거절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부인되지 않은 내 삶이 나의 고통과 고난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날마다 충분한 인생으로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미 날 사랑하신, 이미 날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 모든 걸 배설물로 해로 여기면서 뭘 강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고난과 고통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듯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자리에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내 삶은 평안할까요? 아니요.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삶이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할지 모르고 어떤 엉뚱한 목표와 엉뚱한 즐거움에 붙들려서 인생 허비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동안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셔서 예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